먼저 이렇게 잘 진행되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성모님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본당 신부님, 또 사목위원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교우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오실 분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그분이 누구실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한 해의 끝부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해마다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주일에 오늘 복음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맑은 정신을 지니는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맑은 정신이 도대체 뭘까요? 흐린 정신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흐린 정신이 뭘까? 왜 흐려질까?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내 영혼이, 내 몸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무슨 걱정?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내려올까? 대통령이 저렇게 할까? 우리 자녀가 잘 될까? 노년의 치매에 안 걸릴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맡기셔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대림절 동안에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매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맡기면 안 걸립니다. 저는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 치매 안 걸릴 거예요. 걸리면 교회에 피해를 줍니다. 걸리면 자식들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근데 걸리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맡겨서 그렇습니다. 하면 오늘부터 맡겨보십시오. 예수님, 저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북한이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옵니다. 맡기세요, 교회 여러분. 교통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자, 그럼 나면 어떻게?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주님께 맡기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너무 엉뚱한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잘 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는 주님의 기도에서 이 대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머니,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또 갓난아기들 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은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이쁜가 봐요. 한 5분 지나면 그만 손자, 손녀 이야기입니다. 카톡을 이렇게 봐도 그게 전부 자기 얼굴 아니고 손자, 손녀 얼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뜻, 자식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불렀습니까? 하느님 아버지예요, 교회 여러분. 심판관 아닙니다. 벌 주는 재판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 쓰인 아버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신데 교통사고 나고 북한 침략하고 치매 걸리고 이거 원하시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교회 여러분, 그 땅은 첫 번째 내 몸입니다. 내 몸.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행위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기죠. 걱정거리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맡기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깨어있는 두 번째 노력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면, 인터넷을 켜면, 신문을 펼치면 불평, 불만에 가득 찬 뉴스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은연중에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 거리에 상대를 비판하는, 상대의 조직을 안 좋게 표현하는 그런 문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정적이 되었을까? 불만을 전하면은 불만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불평거리가 없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것,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신문을 보면서 부정적인 소식, 뉴스들을 읽게 될 때 금방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안 봅니다. 차를 몰다가도 뉴스를 듣는데 또 비판하는, 부정하는, 협박하는 그런 뉴스가 오면 꺼버립니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교회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할까?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붉은색 안경을 쓰면 다 붉게 보입니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초록색 안경을 쓰면 초록빛이 됩니다. 평범한 진리입니다.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은 불만의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벗으세요. 감사의 안경을 쓰면 정말 고맙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 자리에 앉은 자세로 주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딱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나이 들면은 그게 또 좋대요. 바로 일어나다가 뻥 넘어질 수도 있는데 또 방지해주고. 그러면 뭘 감사하지? 오늘 먹고 감사스러운 시각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성체를 모시고 자리에 들어가서 물론 우리가 성가도 하고 기도도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내 몸에 오셨잖아요. 내 운명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내 노년을 컨트롤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앞날을 쥐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앉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3번씩 바쳐보세요. 정말 감사할 게 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불만스러운 거, 불평스러운 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거 그 전부 아닙니다. 그 안 보이는 뒷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지니셔야 합니다. 들리는 거 전부 아닙니다. 저는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몇 프로 전부 어리석은 판단일 뿐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떻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감사드리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지니십시오. 셋째는 깨어있기 위한 세 번째 노력은 교우 여러분, 기쁨을 만드는 생활입니다. 인생에는 슬픔보다도 기쁨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쁜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슬픈 것은 억울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슬픔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이 많음을 깨달을 때 기쁨을 만들게 됩니다. 인생 오르막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내리막 분명히 있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이 조화를 깨닫는 것이 동양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중용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돌아보면은 억울하고 불행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 분명히 있었지만 그 반대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오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그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보지 말고, 더 큰 고통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작은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삶이 기뻐집니다. 모든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묵주기도에도 스타트는 십자가를 지면서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뭐겠어요, 교우 여러분?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으면 십자가 아닙니다.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면 십자가 아닙니다. 억울할수록 큰 십자가고 힘든 십자가입니다. 그거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는 게 뭘까? 그 고통스럽고 그 억울한 거 하느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왜 이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주셨을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용어로 봉헌이에요. 그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은가? 고통스럽지 않은가? 주님이 주셨다고 여기면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만남을 주셨구나. 실패가 하느님의 손길을 깨닫는 겁니다. 어느 날 이거를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부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반전을 느끼고 만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대학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억울하죠. 받아들일 수 없죠. 하지만 그거를 주님이 떨어뜨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1년을 더 견디자, 이렇게 나아간다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실패와 고통이 그 젊은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국은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쭉쭉쭉 나간 삶이 결국 성공한 삶일까? 그렇지 못한 예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당연히 네가 해줘야 되고, 결혼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거는
다른 문제고, 다시 한번 교우 여러분, 기쁨을 만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고, 끊임없이 산에도 가시고, 걷고, 그리고 노래도 좀 부르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기쁨이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으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를 맡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이었고, 세 번째는 기쁨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 그 모든 게 뭐겠어요? 주인이 갖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면은 그분이 저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다른 복음에 가면은 그거를 탤런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탤런트. 라틴어로는 달렌툼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최고의 화폐 단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화폐 단위라면은 아마 뭐 이제 억보다도 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 조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조에 해당되는 용어가 달렌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래서 탤런트, 그러면 능력이란 말로 의역을 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드러낸다. 뭐 여러 가지. TV에 나오는 배우를 탤런트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인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개를 줬고, 누구는 2개를 줬고, 1개를 받은 사람. 그렇지만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1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회 여러분,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능력 찾아내야 합니다. 비교함으로써 가난해지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비교하는 거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느님께 맡길수록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꾸만 찾아내야지, 저 사람에는 저렇게 많이 주고 왜 저는 이렇게 적게 줍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가진 탤런트마저 빼앗겨 나갈 겁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당신의 능력을 주셨어요. 먼 길을 떠나면서 그분의 카리스마가 내 안에 있습니다. 걱정 앞에서 그 카리스마를 드러내세요. 다시 맡기셔야 합니다. 불평, 불만스러운 뉴스 소식을 들을 때 그 뒤에 있는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자꾸만 키워가십시오. 그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여러분 이렇게 인연을 맺고, 또 오늘 이 예식이기 때문에 성수를 이렇게 뿌렸어요. 제가 뿌린 것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뿌리셨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억울했던 거, 그 성수를 통해서 다 삭혀버리십시오. 또 내 안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들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인생,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좋은 쪽으로 끌어주실 겁니다. 정말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풍성한 쪽으로 끌어주실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기는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커가는 그런 단계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도 아기의 모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교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라는 어떤 지역에 돈 많은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초대했어요. 혼인잔치에 아마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했겠죠. 성모님도 초대를 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불이 있은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락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동네에서 혼인식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축제였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다 불렀어요. 한창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암시합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기뻐서 많이 먹었겠죠. 결혼하는 젊은이에게 안 좋은 상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려는 그 사람에게 낭패감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성모님께서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 술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머니,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당신이 키우셨습니까? 뭘 아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을 불러서 성모님이 말씀하셨죠. 저분이 분명히 뭔가 명령을 주실 거다. 오다를 낼 건데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나오죠. 어떤 하객이 한마디 하잖아요. 아니 보통 혼인식에 가면은 좀 안 좋은 술을 내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었다니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당사자들은 몰랐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몰랐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몰랐지만 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기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저 아이 좀 도와주셔요. 어머니 안 됩니다. 하지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 삶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 생각해 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술을 먹고 차를 몰면 안 되는데 음주운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켰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안 돼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터널 앞에서 나도 모르게 졸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1m의 간격이 있었을까요? 부딪혔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주님의 기적이었죠. 그때는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만 돌아보니 어머니가 평생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많은 교우분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음주운전에 차를 박았다. 신문이 나면은 가톨릭 신부가 그랬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삶이 참 축복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릴게요. 하느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밝게 살면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내 하는 일이 너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면은 눈을 감고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바쳐보세요. 또 바쳐보세요. 눈을 감고 나중에는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가 지닌 위력이에요. 그리고서 또 성모님 성을 그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수십만 번을 바쳤는데 왜 성모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치매 걸린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밝게 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내 무의식에 한이 맺혀 있으면 내 무의식에
뭔가 풀리지 않는 한이 맺혀 있으면은 내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 무의식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치매의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허물을 죄를 용서하소서. 또 주님의 기도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내가 강물에 떠내보내니 내 마음에 있는 한을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 어떤 사물을? 누군가가 실험을 했는데 5만 번을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5만 생각이래요. 5만 번을 생각하는데 그 90%, 9할이 지나간 걸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 지나간 90%의 중에서도 부정적인 거를 거의 80%를 생각한대요. 5만 번을 생각하니까 5, 9, 45, 4만 5천 번을 지나간 거예요. 교회 여러분, 떠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나에게 상처 준 사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떠내려보내는 겁니다. 내 무의식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초록빛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처럼 깨어있는 기쁨을 갖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전이 바뀌는 이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임시성전이지만 사실은 새 성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수고해 주신 보이지 않는 많은 교우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우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대림 첫 주일 예수님 말씀 깨어 있으라. 정말 다시 한번 어떤 의미에서 내가 깨어 있는지 깨달음 청하면서 열심히 미사하도록 합시다.